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나오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룻을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은 보아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뒤에 가면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생각하는, 공경하는, 그러니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신보다도 더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삭을 줍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생각할 거면 그저 자기 먹을 것만 주시면 되는데 어머니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까지도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더 힘들게 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는가? 보아스를 만나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바로 보아스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야 친구가 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결혼할까요? 뭔가 취미가 됐든 뭐 마음을 알아주든 뭐가 됐든 시간에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국은 그게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보아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밭의 주인이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삭을 줍는 사람을 그리고 그 여인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안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배려잖아요.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리로 가면 돼요 하는 것보다 누군가 길을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을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하면 이게 배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왕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이게 우리에게는 잘 몸이 배어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이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데 그거 저기 있어요. 저리로 가면 돼요. 근데 이왕 그렇게 할 바에 조금 더 희생을 해서 데려다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그냥 길을 가르쳐 줬을 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겠지만 근데 직접 데려다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상대방의 친절이 남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궁금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친절인데 이왕이면 상대방의 기억에 남는 그런 친절을 베풀게 될 때에 이 친절이 결국에 뒤에 가서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어요. 연약한 자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식탁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친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식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될 때에 배려해 줄 수 있는 오늘 이 룻이 보아스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데 마침 그 자리가 곡식 베는 자 옆에 앉게 됩니다.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게 될 때에 또 그냥 떡 먹어라, 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침 이 룻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곡식 베는 사람들, 그 일꾼들 사이에 앉게 되니까 그게 보여지게 되고 연결되어지게 되니까 그 곡식 베는 자들로 하여금 다 베지 말고 조금씩 떨어뜨려 줘라. 거기에서
줍는데 일하는데 걸림돌 된다고 거추장스럽다고 타박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줄 때 조금 흘려서 그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도록 해라. 옆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여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연계해서 그래서 이웃을 보아스가 돕는 것, 이것 또한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곡식 단을 이렇게 벨 때에, 보리를 벨 때에 흘려줘라.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줍게 하라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한 다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곡식 사이 단 사이에서 줍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해서 그 일한 소득을 갖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존심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 줘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어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일부분을 남겨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밭을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취해서 양식을 얻게 되는, 이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가 많고 또 넉넉한 사람인가는 곡식을 줄 때, 볶은 곡식을 줄 때에 먹을 양식 가운데 배불리 먹고도 남겨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곡식 단 사이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룻이 그날 거둬들인 것이 보리 한 에바라고 그랬습니다. 양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한 22리터 정도가 되는 것이고, 나오미와 이 룻이 둘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5, 6일 정도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을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곡식도 곡식이지만 볶은 곡식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이건 누가 주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주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게 되었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나오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나오미와 룻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굴까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전에, 죽기 전에 친족이었기 때문에, 또 유력한 부자였기 때문에 도움을 주게 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뒤에도 도움 주는 것을 그치지 않는, 죽었으니까, 남편 죽었고 친족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오미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한 그에게도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길을 물어볼 때에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돼요, 앞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 친절과 배려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 데려다 줄 수 있는.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화장실 물어봤는데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다른 교회 갔더니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안내해 드리는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난 이야기는 나오미와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나오미나 룻이나 인생에 큰 슬픔을 당했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내 인생이 참 쓰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신 것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쓰게 하신 것조차도 그 쓴 것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 앞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이런 넉넉한 은혜와 또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 옆에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걸어갔더니 그 뒤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어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건 기대잖아요.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시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한 번 나갔는데 5, 6일치 식량을 거둘 수 있도록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인색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바쳐서 힘써 일한다면 내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오늘 이 하루도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지난 주일 낮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고, 도와줄 때 있으면 친절하게,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아니까 상대방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떡 먹고 떡은 초에 찍어 먹는 거다. 내가 아니까 상대방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떡을 먹되 떡은 초에 찍어 먹어라. 이게 배려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깊은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상대방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힘쓰게 해달라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존중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존중하며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며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두루 살피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존중하며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그 사람, 도움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있다고 하나님 큰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 없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아서 또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단물로 또 쉼이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로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